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범죄하고 죄지었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둥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하시아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하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엘리사가 선지생도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 이 길르앗 라못에 가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모여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예후에게 찾아가서 예후를 집 안으로 들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는 너는 빨리 옷을 입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집에 이제 가보니까 그 마당에 쉽게 말하면 장관들이 쫙 전부 있는 거예요. 그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은 그 뜻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장관에게 말할 말이 있어 왔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라. 예후를 보고 당신이라 집 안으로 좀 들어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앞에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아합의 집을 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합의 집을 치는 이유가 그들은 이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결국은 이 아합이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이세벨 때문에 되어졌다. 그래서 그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합의 집을 멸망하리니 남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아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은 여로보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가부의 딸로서 베냐민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가부의 딸로서 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그에게 일을 맡겼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야곱 지파, 요셉 지파는 그 밑에 두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후손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가부의 딸이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처첩을 1000명씩 두고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시대의 나라를 갈라버리고 싶은데 너 시대가 말고 다음 네 아들 때 갈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요셉 지파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장관으로서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 가게 됩니다. 솔로몬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바깥에 가고 들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새 옷을 입고 보내가지고 자기가 입고 갔던 이 새 옷을 이 여로보암을 붙잡고 당신 좀 여기 서라 하고는 자기 새 옷을 벗어가지고 새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옷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하면서 이 12조각을 자기 새 옷을, 이 새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 나라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내가지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강제로 집혀줍니다. 너 이거 잡아라, 가져가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10지파다. 네가 이제 갖게 된다.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낮에는 새들이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다 그 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니 또 이 애굽의 바로가 그를 데려다가 형제처럼 여겨서 그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진짜 이 10지파가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올립니다. 그래서 불러올려가지고 그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내 정통성이 무너져 버리고 저들이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단지파, 거기에 단지파가 있는 그곳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다가 신전을 세우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몇 번이나 걸쳐서 거짓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오는 바아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아예 씨를 말렸다 말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바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러다 보면 또 흔들리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들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거의 한 180년, 190년 동안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 190년 정도 동안 190년 정도 가까이 되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왕이 한 19왕 정도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왕 정도 바뀌는데 그 19왕들 정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왕조가 바뀌는 게 9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신라 시대에서 신라가 쉽게 말하면 신라의 김씨잖아요, 그죠? 그 김씨가 왕조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에서 이 왕조가 바뀌어 버리니까 고려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려 시대의 왕씨들이 왕건이 왕조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성계, 이씨, 조선이 생겨요. 이걸 보고 왕조가 바뀌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는 안 바뀌는데 19왕 중에 왕조가 9번씩 바뀌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전부 하나님이 그냥 그 가문들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9왕, 거의 19왕 중에서 9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그 대표적인 왕들이 바로 이 두 명의 왕입니다. 오므리라는 왕과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예후라는 왕입니다. 이 오므리를 통해 가지고는 아합이 태어나고 하는데 이들이 4대를 거쳐 가지고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이 왕이 멸하고 난 다음에 거의 5대에 거쳐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라는 아합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후, 이 두 가문을 빼놓으면 모든 왕들은 그냥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 그냥 싹 죽임을 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싹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되고 하니까 이 나라가 뭐 제대로 나라가 되어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왕이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9왕 중에서 거의 한 180년에서 190년 정도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한 명당 평균 그냥 10년 통치 가까이 한 거예요. 19왕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80년, 190년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어지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 나라가 보통 혼란스럽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특징이 뭐냐 하면 이 9왕조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있던 왕조를 다 멸하고 그 다음 왕조가 되어지는데 특징이 다 똑같아요. 그 전에 있던 왕조가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게 될 때는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그냥 뭐 피덩이 같은 이런 갓난 아이든 뭐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일어나서 그 왕조들을 다 정리하고 네가 왕이 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면서 예후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아합의 집안을 이렇게 다 멸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세벨을 멸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세벨은 개들이 그를 뜯어먹고 장사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줘요. 비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자기 때만 아니고 위에 때도 보고 그 다음에도 보고 그 다음에도 보고 자기가 그 일의 중심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또 그 똑같은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에 잡히고 나면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수도 없이 봤고 역사적으로도 경험을 했고 자기가 손으로 직접 그런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 다 때려 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믿음으로 확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냐면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든지 탑으로 달려갑니다. 하여튼 성장도 탑으로 달려가고 그냥 자살률도 탑으로 달려가고 이혼율도 탑으로 달려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쪽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변호사들 그다음에 또 재혼하고 하는 사람들 얘기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살다가 이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하려고 또 결혼하면 거의 변호하면 전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들, 전 아내하고 비슷한 사람들 또 그래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보면 또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본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실패를 했으면 그 다음에서는 자기가 바뀌어져야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본인이 안 바뀌어지니까 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뭐냐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와야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 바울이에요. 바울이 구약의 성경들을 달달달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그런데도 그가 안 바뀌어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가 뭐가 되어지냐 하면 정말로 눈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안 멀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아무리 그렇게 영적으로 한번 만나줘도 육신이 강한 사람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사를 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육신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 영적 인격이 변화되어지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인격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면 그런 것들이 스스로 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자기를 두들겨 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방향으로 절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육신에 그대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가인하고 똑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가인아, 너 왜 화내냐? 네가 선한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 제사를 안 받아줬겠냐? 죄가 너 문 앞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마음을 안 바꿔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자기가 육신이 깨어져야 되는데 육신이 절대로 안 깨져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동생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는 거예요. 제가 너 문 앞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자기는 안 바뀌어요.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은 조용할 때, 혼자 있을 때 돌을 들어서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물어요. 아벨아,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그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나니까 그는 두려움의 공포에 쌓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 두려움의 존재, 죄의 존재, 악한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 죽겠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거 죄에 잡혀서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도 그 너무 육신이 강하니까 그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눈을 멀어버리면 뭐 요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점자로 돼 있는 글씨도 없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다 바짝 들고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너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육신에 잡혀져 있으면 그 모른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자기 손으로 그전 왕조를 다 그냥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돼놓고도 또 그걸 모르고 그 죽이는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걸어가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기름을 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한테 전해놓고는 이 선지자가 어린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장관들이 보니까 저는 완전 저거 젊은 놈이 미친 놈이네. 지금 이 예후라든지 이 장관들은 그래도 최소한 뭐 40대, 50대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한 30대는 이 젊은이가 막 와가지고는 예후를 찾는다 그래놓고는 대로 들어가가지고는 뭔 말하는지 한참 있더니 그 다음에는 문을 열고 와서 막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후가 나오니까 저 미친 자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냐? 당신 나오는 거 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말이지 옷도 단방 줬고 뭐 그건 했는데 당신 모습을 보니까 저놈이 당신한테 기름 붓고는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놈 분명히 어떤 놈이다. 미친 놈이다 저게. 미친 놈이 아니고야 저 젊은 놈이 당신을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는 이렇게 기름 붓고 도망가겠느냐?
그러면서 저 미친놈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냐? 무슨 말을 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엘리사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도망 안 갔더라면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이 예후가 말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왕이라고 했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섬기던 아합의 집안의 신복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놓고 나팔을 불고 예후가 이제 우리의 왕이다 하고 마음을 바꿔요. 전부.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같아요. 이게 보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다는 소리에 전부 다 그냥 예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아합의 가문 그 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길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예후가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이러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투각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고 행하실 때에 절대로 능력 없는 사람을 그 사람 자리에 앉히고 무엇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면서 고통과 고난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19번의 왕들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왕이 되어져서 전 왕들을, 그 가문들을 멸절시키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격길 가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그 멸절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죄짓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으면 그 결과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옵시고 새벽마다 나와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이 세상 사는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